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요, 이 시간적 개념으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보니까 11절 상반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6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새로운 새해 달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2달하고 20일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럼 이날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내산,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입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거의 11개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을 하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가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11절 하반절 보세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이 이 시내산 거기서 모세가 뭘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두 돌판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서 성막을 다 짓습니다. 모든 매뉴얼을 알려주시고 레위 지파들 중에서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막의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다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여야 될 때는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게 임무가 분담이 되고 이제 성막이 움직여야 되는 그 순간 타이밍에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데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었는가 명확히 조금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어로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구름이, 그러니까 the cloud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 증거막 위로부터 떠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름이에요. 일반 구름이 아니에요. 우연찮게 이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이 아니고요. 이미 모든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보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으로 상징이 됐을까요? 낮에는 광야라는 곳이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나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거의 섭씨로 하면은 38도 40도 넘는 육박하는 그 온도에 이 모래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이 에돔 광야에 갔을 때 요르단에 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이제 광야 체험을 한다고 다 대낮에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양말까지 벗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 사막에 걷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말을 딱 벗고 걷는데 어떡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 광야입니다. 그 출애굽 여정을 재현했던 거거든요. 제가 체험을 했던 것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 아침에 그리고 대낮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실래요? 그들에게 만약에 이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또 저녁에는 불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사막에 가면 낮과 저녁의 기온차가 셉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영하로 내려가는 건 아닐 텐데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를 하지를 못하면. 그렇게 기온차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이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광야에 맹수들도 있거든요. 그 맹수들도 가까이 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구름이 그동안에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늘로 확 뜨어 올려지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이제 가자.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 시내 광야에서 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 가데스바네라는 큰 지경에서 구름이 이제 떠올라 가지고 한동안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디에 머물렀대요? 바란 광야. 바란이라는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동해서 거기까지 가서 멈췄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부터 광야, 이 바란 광야까지 행군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 여기까지 와. 그렇죠? 이 바란 광야는 그럼 어딘가?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있는 시내 반도가 있거든요. 그 시내 반도 동쪽으로 광활하게 펼쳐 있는 사막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바란 광야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광야라는 데 아시죠? 정탐꾼 12명 보냈던데. 근데 이게 SIN이 아니라 ZIN. 신광야가 2개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광야가.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곳. 정말 이제는 가나안을 앞두고 정말 이제 코앞에 둔 상황.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거기까지 진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구름의 사인은 이거예요. 너희들 내가 인도하는 이 바란 광야까지만 따라와. 일단 더 가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내가 보여주는 여기까지 와. 일단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조건 믿고 따라와야 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사인을 보고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지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됐을까요? 왜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들은 여기서 무슨 경험을 했던 거죠? 뭐 했어요, 이 사람들? 이 시내산에 왜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만 했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1년 전에 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상상해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우리가 말은 군대라고 하지만 정말 이들이 군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위험이 있는 위풍당당한 이집트의 군대와 같은 막강한 전력인가요? 아니죠.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애굽에서 막 부랴부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하기는 했겠지만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군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탈출한 노예 집단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지만 허둥지둥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왔던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막 대단한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행군을 하려고 하는 채비를 딱 마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1년 전과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대와는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바뀐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이제 정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큼 변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그 과정에 훈련을 받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가자. 됐다 이제. 가자. 먼저 이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진을 쳤을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나? 출애굽기 19장 6절 보세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위대하죠? 또 출애굽기 24장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 현장을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자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야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딱 맨날 무슨 환상으로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우리 귀에 딱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알 수 있게 될까요? 자꾸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목사님 맨날 말씀이래. 예, 말씀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누가 얘기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가운데 나를 자꾸 비춰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채널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내 현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게 딱 와닿아요. 확신 가운데 와닿아요.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입니다. 이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 아무리 초라한 군대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난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이 모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 수많은 민족들을 쳐부수고 진멸하고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창세기까지 재밌게 가다가 출애굽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허둥지둥 가다가 재밌다가 막 율법 나오면 좀 어렵다가 레위기 딱 가면서 아이고야 이거는 나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졸고 자고 막 이렇게 힘든 경험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율법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다, 뭐 이런 규격에 맞는 것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나? 근데 이스라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어땠을까요?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세요. 너희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다 그 지혜 줄 거야.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하신다 라는 것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또 민수기서에 보면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카운트하라 그러잖아요. 계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군대를 구성했어요. 언제요?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율법 받았죠. 군대 계수했죠. 그래서 부대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족속별로 지파별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를 다 여기서 재정비를 한 거예요. 행군의 순서도 정해요. 그래서 이제는 1년 전에 거의 1년 전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던 이 노예의 무리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이 지난 지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가자 하는 타이밍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뭔가의 답답한 하나님 언제까지죠? 라고 하는 훈련의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훈련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훈련인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훈련인지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한 징계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지 훈련인지 금방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던 우리 인생 아니었나요? 내가 잘났다고 내 잘난 맛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갔던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네가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닌 척했지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나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승리의 발걸음을 자꾸 하나하나씩 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두려워요. 믿음의 길을 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광활한 광야 가운데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너 내가 오라는 데까지만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오지 않겠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 보고 따라와라. 다른 거 아니다. 다른 사람 말 아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분의 의로우신 옷. 이 옷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냥
그 노예 신분밖에 더 돼요? 모습이, 겉모습이. 근데 예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딱 입혀지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걷는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 변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자꾸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행군의 발걸음을 띄어야 하는 장소가 어디래요? 사막이에요. 여전히 황량한 사막이에요. 훗날 모세가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회상을 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입성을 앞둔 2세대들에게 이 광야가 우리에게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이미지였는가. 신명기 1장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느껴졌대요? 크고 두려운 광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두려운 광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데 이게 훈련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 바란 광야에서 온갖 불평불만 또 합니다. 탐욕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잖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누구나 하나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설사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신다라는 걸 믿잖아요. 지금 당장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답답해하는 문제가 분명히 다르게 바뀔 것 같아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과정에서 볼 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참 어렵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그 훈련이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 내내 신병 교육만 받는다면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까? 신병 교육을 왜 받는 거예요? 신입 병사가 돼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챕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훈련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에 실력이 없어서 이게 훈련인지 징계인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헷갈릴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따르고 있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이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내 죄로 실수해서 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징계,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 보통 이 징계는 언제 깨닫게 되냐? 내 양심의 찔림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이게 훈련이라고 받아지면 열심히 그 훈련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발걸음이 바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